오늘도 말씀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특별히 세 가지를 유념해서 지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가 견고성입니다. 집이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쉽게 무너진다면 집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죠. 튼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용성이죠. 집이 아름답고 훌륭해도 편리하지 않다면 그 집은 그렇게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술성입니다.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바라보면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저 집 참 멋지다, 아름답다. 집을 지을 때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도 신앙의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견고성입니다. 그 견고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1년, 2년, 3년 지나다가 그 집이 단단하지 않아서 쉽게 무너져 버리고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자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으니. 이런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주초를 어디에?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어떻다고요?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 기초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디에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단단하게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그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인생도 보면은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 집을 누가 짓느냐? 사실은 그 집을 누가 지어주지도 않아요. 내가 짓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짓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의 집을 누가 허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짓고 결국 허무는 것도 내가 허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어떻게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가정을 세운다. 자기 인생을 세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라고 해서 다 집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그 집을 허무는 여자도 있는 거죠.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먹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따먹고 자기가 따먹은 것을 누구에게도 줬어요? 남편에게도 그것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비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한나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단히 서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니죠. 뱀의 지혜도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세울 때, 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울 때는 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뱀의 지혜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과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집을 세우나 그러나 어떻게 각각 그 위에 집을 세울 것을 생각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집을 지을 때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서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과 신앙의 집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즉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다 설계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짓고 나서 감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리사가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는 건 다 불법이에요. 허물든지 다시 지어야 합니다. 다시 고쳐야 돼요. 그래 인준을 받지 않으면 그 집은 집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집을 짓지 않고 살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감리하실 때에 이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우리가 그렇게 집을 짓고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회막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회막이 시작해서 이게 어디로 종결되는 거냐면 솔로몬의 성전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을 짓는 이 일은 성전을 짓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회막을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부살렐. 이 부살렐을 이 건축의 이 총감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회막을 짓는 그 일의 총감독자로 불렀다. 그리고 그를 돕는 자로 한 사람을 세웠는데 6절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부살렐을 돕는 자로 누구를 세웠다고요? 오홀리압을 세웠습니다.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충만하게 주어서 어떻게 하셨다? 지혜롭게 해서 여러 가지 재주로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아멘.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회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무슨 지혜를 주셨다고요? 건축자의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건축자의 지혜를 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서 회막을 지었고 그 회막의 완성이 성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전도 그냥 지은 게 아니고 회막도 그냥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하라 저렇게 저하라 한 그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있다면 주인이 시킨 대로 행하고, 그리고 열심히 행하고 인정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주인과 바라는 행동을 열심히 해놓고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알아주세요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 말씀대로, 식양대로, 규례대로, 뜻대로, 여러분 이 말씀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1절에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악한 자의 집이 왜 망할까요?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자의 장막은 왜 흥합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슬기가 있기 때문에, 명철이 있기 때문에. 지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이 머물러 사는 집도 되지만은, 오늘 우리의 가정도 집인 것이고, 내 심령도 집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집인 것이고, 우리 인생도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기와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심령의 집을 잘 짓고, 우리 가정의 집을 잘 짓고, 우리 사업의 집도 잘 짓고, 우리 신앙의 집도 잘 짓고, 우리 인생의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 그러니까 건축자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슬기가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정치인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하가 지혜롭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신하가 지혜로우면 나라가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또 신앙의 집, 이 집을 짓고자 할 때는 집이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이 잘 돼야 돼요. 모든 집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다 1층부터 4층까지 다 뭐예요?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관계. 인생에서 집을 잘 지으려면 관계를 잘 세워야 된다. 관계는 무엇인가? 관계는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엉키면 모든 게 다 흐트러져 버려요. 모든 게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뭐부터 풀어야 돼요? 관계부터 푸는 거예요. 관계부터.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라. 나 자신과 관계를 정립하라. 그리고 이웃과 관계를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는 방법이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 포르스케나오 경외입니다. 다 같이 2절에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정직입니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가 집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집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집을 잘 세워주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서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제사장 집안이라도 결국은 뭐예요?
무너지더라 이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 우리는 세상적으로 스타트라인에 서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빠른 놈이 이긴다는 생각 가지고 달리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같이 뛰는 놈 세상에 엄청나고 나보다 잘 뛰는 놈 더 많고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세상에서 되는 것이고 불가능한 세상에서 가능케 되는 것이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역사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장으로 받게 되고 마음으로 받게 돼서 영의 양식이 되어서 그 양식이 여러분의 에너지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류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자녀들은 가정을 자꾸 나가려고 해요. 집을 싫어해요. 왜? 집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왜? 가정이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이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가정이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정으로 모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집안은 집안에 죽을 일이 쌓여 있고 어떤 집안은 집안에 살 일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가정은 그런 사망의 그물에서 어떻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좋지 않게 보입니까?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섬기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늘 너희가 지금 선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가정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처세술을 가지고 남들을 앞지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첫 번째로 정립되어야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 때 의인의 장막은 남고 악인의 장막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 하나같이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왜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냐? 네 자신을 간섭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게 무당이 한 말이거든요. 이게 무당이 한 말을 소크라테스가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생각하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체계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체계적인 철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한낱 철인에 불과한 것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 혼란을 틈타가지고 재래 유혹에 빠져서 출세하려고 그 틈바구니에서 기생충처럼 살고 있었던 이 궤변 철학자들, 철학 궤변자들, 이 사람들과 맞서서 이 소크라테스가 싸웠던 거죠.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준 겁니다. 자, 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나오죠. 무엇입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백전백승. 그러니까 100번 싸워도 뭐예요? 다 이긴다. 어떻게 하면? 나를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여러분 압니다. 뭘 아느냐? 자기의 신체를 알아요. 그래서 느낌을 통해서 알고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실제로 인식하는 게 뭐냐면, 어려서는 몰라요. 어려서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신체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인식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서 너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를 인식하게 만드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공부시켜서 뭘 하면 되는 줄 알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의 수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너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를 인식하게 만들고, 부모를 인식하게 만들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이걸 우리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귀신처럼 구석구석에 살면서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면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무너지면 질서는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여요. 남에게 있는 티가 얼마나 잘 보여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는, 내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다고, 기둥 같은 게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보이잖아요. 이상하게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요,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너무 큰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이지 않는 거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이는 것입니다.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니? 너 자신을 좀 봐라. 너 자신을 좀 보고, 그러고서 남을 보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너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남만 보려고 하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 나 자신이 보입니다. 내 실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려고 하면, 내 실체를 보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보면 내가 보입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을 안 보니까 내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가짜 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계속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돼서 섬에 있어도 행복하고 무인도에 있어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무인도에 있어도 행복하고 오지에 있어도 행복하고 산골에 있어도 행복해요. 산골은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멧돼지 나타나고 여러분 행복하다고. 뭐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같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인 걸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아 이건 잘생긴 게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아 이거 이쁜 게 아니구나 세상에 굉장히 많구나 보시라고 여러분. 안 보니까 자꾸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거죠 거울?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움직이면 더 죄가 된다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선 오늘 성경은 입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입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3절에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어려서 많이 듣던 말이 이런 말이 너는 입으로 망해 이놈아.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죠. 입으로 매를 번다. 입으로 배를 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비방의 말을 하고 그래서 말로 인해서 관계가 와장창 중창 주장창 다 깨지고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말 한마디로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화가 나니까 아파트 그 20층에 살면서 거기에서 그 밖으로 뛰어내리겠다고 아내에게 막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아내 같으면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여러분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 아내도 네가 용기 있으면 뛰어내봐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게 내가 순화시킨 거야 이거는. 그랬더니 막 열이 막 뻗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려버린 거야. 남편 죽고 이런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미쳐버리고 그 가정이 순식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버리고 파기. 여러분 지혜로우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말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보라고. 끝까지 해보라고. 미련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집을 세우지만은 미련한 여자는 집을 무너뜨린다고요. 깨달으십시오, 여성들이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는 불이라고요. 다 불태워버린다고요. 가정도 불태워버리고 남편도 불태워버리고 자녀도 불태워버리고 다 불태워버린다고. 그러나 반면에 혀는 살리는 혀가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듣고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살아보자 용기 갖고 다시 삶의 스타트 라인에 서서 여러분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달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도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 감사하는 말, 고마워하는 말, 미안해하는 말, 살리는 말. 우리가 안 된다고 안 하지 말고, 안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게을러서 그렇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말하고 부지런히 연습하고. 그렇게 뭐 말을 아껴. 아껴야 될 말은 안 아끼고, 아끼지 말아도 되는 말은 그렇게 아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뭔 고집이에요. 난 그거 왜 안 하는 거야? 난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이잖아. 아내잖아. 남편이잖아. 자식이잖아. 아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안 하는 거야 이거? 난 묻고 싶어요. 왜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축복해 주기 싫은 거야? 응? 아니 그거 말하면 뭐 지옥 가요? 감옥 가는 거야? 아니 뭐 엉뚱한 말 시키는 거야? 뭐 이거 뭐 그럼 왜 자식 공부하라고 난리치는 거야? 하기 싫은데? 그 하기 싫은 거 안 하게 놓으면 되지 왜 하라 그러는 거야? 그 이중성을 버리세요.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인생이 깊어지면은요 고집이 없어지거든요. 고집이 없어지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고 삶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뭐가 세져요? 고집만 세져.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 깊어져야 돼.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은요 고집이 없어. 고집 일도 없어. 누가 뭐라면 금방 바꿔. 누가 저렇게 하라면 막 화내가도 금방 바뀌어. 근데 이게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그냥 신앙의 연수만 자라나게 되면 고집이 세져. 고집이 세져.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신앙의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도 누가 좀 옆에서 그 넥타이 그 색깔이 아닌데 그럼 바로 풀러 그냥. 예?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입으면 안 되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 그냥. 아니 여러분 저는 양복 다 입고 그리고 가방 들고 나가는데 방에서 애가 나오다가 아빠 왜 옷을 그렇게 입었어? 그러면 바로 들어와가지고 옷 벗어. 에이 하면서 막 옷 벗고 그럼 뭐 입으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입어. 이번에 막내가 제가 추리닝을 하나 입고 있었는데 아빠 그 색깔이 전혀 안 어울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뭐야 해가지고 옷을 추리닝을 당장 벗어버리고 쿠팡에서 이제 추리닝 살려고 계속 했더니 방에서 있다가 나오고 아빠 뭐야? 그래서 네가 추리닝 안 어울린다 그래서 추리닝 찾고 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추리닝 사줄게 그래가지고 20만 원짜리 가서 얻어 입었지 않습니까? 고집을 버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애가 20만 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볼 때는 한 1만 원, 2만 원 이 정도까지는 생각했던 것 같은데 20이라고 하니까 입었는데 벗으라고도 못하고 20만 원짜리 그래서 딱 요즘 계속 그것만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고집이 없어야 돼. 제가 여러분 고집이 엄청 셀 것 같지? 일도 없어. 물어보라고 여러분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바로 바꿔버려. 왜냐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거든. 만약에 저보고 부처를 믿으라 그러면 이거는 목숨을 걸고도 제가 안 하지. 그러나 그 다 다른 것은 뭐예요? 그냥 계절 바뀌듯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야. 이게 아내가 좋아하고 남편이 좋아하고. 신앙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23절 보세요.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그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라? 은혜로운 말만 하라. 축복된 말만 하라. 신앙의 말을 하라. 그리고 개인의 개인을 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4절도 보십시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게으른 자는 소도 못 키워요. 그럼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죠. 새벽부터 지극정성으로 해야 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거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시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거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다툼만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일도 모르는 거예요. 일도 지혜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라.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상하게 복이 많다니까요. 소크라테스 아까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가 특징이 그거예요. 들창코에다가 배가 잔뜩 나오고 정말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대화를 할 때도 답을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가 있거든요. 책에.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다 질문만 있어요. 질문. 그 질문을 하면서 똑똑한 청년들에게 그러면 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야, 세상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니? 질문을 던져. 그럼 젊은이는 힘 있는 자가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럼 힘 있는 자는 사람이니 신이니?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은 다 힘 있는 자만 있니? 아니죠. 약한 자도 있죠.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꼭 정의는 아니겠니?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서 스스로 나중에 뭡니까? 답을 찾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아는 척을 하지 않는 거죠. 그 거만하고 교만한 자, 지혜가 1도 없으면서 아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낮아지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아야 돼요. 7절에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지식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도박단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부지런하냐면 산을 옮겨 다니면서 비닐하우스 치고 하는 거야. 주보 도박단들이 얼마나 여러분 주부들이 보통이 아니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패가 망신합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가는 길 목적지를 알고 가고 있는 건지 누굴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우리 인생도 여러분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목적지가 어딘지는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아요? 죽음이 목적지에? 그냥 죽기 위해 사는 거 못 알아 살아요. 그 죽음이 목적지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지가 분명해지면 삶의 목표도 달라지고 삶의 방법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을 행할 건지 악을 행할 건지 이런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결정되는 거를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이 세상적인 도덕이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굴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삶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고통이 있을 때 감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내 고통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할 필요가 없고 내가 좋은 일이 있는데 누가 같이 기뻐하지 않고 또 축복해주지 않아서 섭섭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희노애락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내 인생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 돌보며 이게 어려워. 그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13절 보세요.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다.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힘든 인생 걸어가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고 내 인생 스스로 똑바로 걸어가기만 해도 훨씬 살기 좋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팔랑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팔랑귀는 자꾸 이게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자기가 죽을 길인지 이게 모르고 가 그냥. 그리고 갔다가 빠지면 그때 다시 또 나와서 또 가다가 또 빠지고. 왜 반복이야 반복. 그러니까 뭐예요? 발전이 없어요. 15절 보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팔랑귀.
온갖 잡소리 다 듣고 산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팔랑귀 남편, 팔랑귀 아내, 집안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맨날 어지러워. 그래서 여러분, 심지가 탁 굳어서, 굳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뿌리를 탁 내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탁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누가 말해도 웃고, 누가 말해도 웃고, 나는 십자가 얘기를 간다. 그 길이 좁아도 그 길을 간다. 그게 사명의 길이라면 그냥 간다. 넓은 길 보지 않는다. 좋다고 하는 길 바라보지 않는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를 걸어요. 늦어도 정도를 가면 그 사람이 승리해요. 그 사람이 반드시 존경을 받습니다. 팔랑귀는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건 뭘 잡을 수가 없어. 뭘 코치를 할 수가 없어. 어떤 분은 와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딱 물어봐. 그럼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예, 시키는 대로 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러면은 누가 책임져 그거를? 하라고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막 잘 되는 안 되는지 거기에 온통 다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신경 쓸 게 없어. 나는 편해. 근데 누구는 힘들어? 본인만 힘들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말을 할 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모 자신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실패가 없는 거죠. 실패가 없는 그 길을 걸으라는 거야. 근데 세상 방식과 비교해보니까 늦춰지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세상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팔랑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살짝 버리고 뭡니까? 세상에 손을 잡는 거죠. 근데 보기 좋게 실패하고 보기 좋게 어려움에 빠지는 거죠.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놨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게 더 큰 비극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17절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기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식구들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죠. 29절 보세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리고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가정이 희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관계를 잘 정립해 놓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경외죠. 그죠? 나 자신과 관계를 잘 정립해 놓으면 결국은 주변이 행복해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21절 보세요. 시작.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항상 이웃을 돌봐야 된다.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는 힘이 없고 약하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항상 남이 챙겨줘야 돼. 남이 돌봐줘야 돼. 그래서 늘 뭐든지 그냥 다 챙겨줘야 돼. 교회 가는 것도 챙겨줘야 되고 그냥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이건 뭐 애야 애. 몸은 어른인데 애야. 모든 걸 다 맞춰줘야 돼. 인격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가 뭐냐면 자기중심적. 나밖에 몰라.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남을 위해서 행동하고 남을 위해서 말하고 남을 위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이런 걸 안 해. 그냥 무조건 나 중심.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내가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그냥 가기 싫으면 싫은 거고 모든 거 자기 중심이야.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너 자신을 알라 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너를 알아가는 거예요. 너를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너를 몰라. 공동체 생활을 왜 못하는 거냐? 자기중심적이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냐? 자기중심적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컴퓨터 앞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들 보십시오. 안에 있을 시간이 없어. 돌아다니냐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것, 너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이웃과의 관계를 정립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가족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고 아내를 돌아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31절 보십시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이러하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이웃이잖아요. 너잖아요. 너. 너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그 교회 식구들이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온 유대와 온 유대와, 응? 어떻게, 뭐부터 시작하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믿습니까? 예. 거기서 봐. 거꾸로 하지 말고. 땅끝부터 이렇게 오지 말고. 예? 예루살렘부터 하라고. 예루살렘부터.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하라고. 교인부터 사랑하라고. 저 아프리카 뭐 거기만 불쌍하다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해. 예? 여기 하고 저기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고. 모든 거는 순서대로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요. 믿습니까?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가 돌아보라고. 내 자녀들이 정말 웃고 행복한가를 돌아보라고. 이런 거부터 여러분이 하시라고.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행복해 보여요? 속이 다 썩었어. 참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여러분, 예? 내가 잘해서 산다. 이거 다 착각입니다. 아셨죠? 예, 이거를 늘 깨달아야 돼. 당신 때문에 삽니다. 이런 나를 참아준 당신 속 다 썩었습니다. 예? 시를 쓰라고. 시를. 마음, 목숨, 뜻 다해 사랑하십시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더니? 기도하더니. 경건한 가정,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믿습니까? 이런 가정 어떻게 됐죠? 축복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안 벌어도,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죠. 형편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다. 항상 기도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져. 저는 어려서 제 소원이 뭐였냐면 손 붙잡고 가족들하고 교회 가는 거. 그게 그렇게 소원이었어요. 교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함께 손 붙잡고. 이게 얼마나 멋지게 보이던지. 외국 영화 보면서 그 모자, 중절 모자 쓰고 꼭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계속 뭐 하여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관계 정립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정립할 때 딱 떠올라야 돼요. 어떤 단어가. 그리고 나 자신과 관계 정립할 때 딱 떠올라야 돼요. 어떤 개념이. 이웃과 관계를 정립할 때 어떤 것이 가정이나 어떤 부분이 떠올라야 돼요. 그냥 말만 그냥 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한글 개정 개역 성경 말고 그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관계된 것을 어떻게 완전케 하실지라. 그러므로 내게 관계된 것을 하나님이 완전케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해져서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우리의 심령의 집, 교회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내 인생의 집을 설계도대로 견고하고 실용성 있게 예술성 있게 아름답게 잘 지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인생의 집을 보고 감탄하고 자녀들이 집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든든해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반석 위에 기초를 쌓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내 인생의 집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건축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